안녕.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젠 안 나오면 더 어색하죠? 아닌가요? 오늘은 우선 해명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예배 시간을 9시 반이라고, 네,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저를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테스트한 거였어요. 응? 우리 친구들은 다들 지니어스 하니까 알고 있었죠?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암튼 자, 오늘 나온 이유가 뭐냐? 친구들,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인증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데, 우리 영상 조회수가 200, 300을 넘어요. 희한하네. 응? 자, 친구들, 인증샷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그 전에, 우리 잘생긴 임원들 잠깐 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회장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기분이 참 새롭네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꼭 챙겨 쓰세요. 그리고 이 재앙을 저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 교회에 나올 때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어 너가 먼저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너무나 싸 갑자기 코로나라니 예배드릴 준비됐어 우리 물론 준비됐지 I'll tell you what to do 좀더 크게 볼을 높여 신나게 찬양 불러 야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무렇게나 춤춰 바위처럼 멋져 보이게 너무 생각하지 마라 가슴에 집중하길 Right now rejoice in the Lord every day Keep it up 예배로 은혜 많이 받아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를 아껴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는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으로 찬양 받아주소서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만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그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르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르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유로웠던 길거리로도 나가지 못함에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 작은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음에 작은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즐겁게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11절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남은 3월의 3주 3번의 말씀, 이스라엘의 새 왕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압살롬.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사울의 인생의 전반기는 완전 뭐라고 했죠? 쇠퇴사사라고 했었죠. 그의 인생 전반기는 이렇게 괜찮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사람이었고 너무 멋있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사울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마지막에 최후에 굉장히 처참하고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왕, 거인을 쓰러뜨린 그 왕, 미켈란젤로가 석고상으로 만들었던 그 왕, 바로 데이빗. 자,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오늘은 그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의 삶은 너무 훌륭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만 해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일화, 다윗의 그 인생 전반을 다 설교 30분 안에 담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 인생의 전반적으로 큰 그의 삶의 테두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친구들이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도사님이 오늘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딱 친구들 딱 봤는데 얘가 첫째구나 혹은 막내구나 아니면 그 사이에 낀 둘째구나 이것도 아니면 얘는 딱 봐도 외동이구나 그런 걸 알 것 같은 경험. 출생 순서에 따라서 보통 그 친구를 봤을 때 보이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첫째들은 어때요? 자, 동생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외동은 첫째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치이지 않아서 또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관대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기도 하고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독서 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둘째는 어떠냐면 첫째와 막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개성이 강하기도 하면서 또 그 둘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내는 어떠냐?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애교가 있고 다른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적이라는 이야기겠죠? 보통 막내는 집안에서 가장 어리기 때문에 어리감을 많이 부리기도 하고 막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어볼 경험이 없어서 가족 사이에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만국 공통으로 막내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한 막내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요. 이 막내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어. 이 막내는 양떼를 치는 목자이기도 했는데 이 막내는 목자였으니까 자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헤매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양들을 정성스럽게 지키기도 하고 키워내면서 양들을 아주 잘 보살폈을 거예요. 근데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그런 한적한 시간에 과연 다윗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쫙 펼쳐진 푸른 풀밭 또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악기를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한적한 시간,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곳에서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연주가였잖아.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 악기 실력은 이렇게 양들을 치고 이렇게 양들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한적한 그 시간에 그 악기 실력을 연마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다윗은 이 한적한 시간에 뭘 했을까? 남자애들 보통 초등학생 때 뭐 하고 많이 놀아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배그도 하고 뭐 PC방에 가서 오버워치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너무 라떼인가요? 자, 점점 그 핸드폰이 좋아지고 있었던 시기였어.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2G폰 알아?
전화되고 문자되고 뭐 인터넷 네이트 들어가면 돈 많이 나오고. 자, 핸드폰을 가진 학생조차 별로 없었던 시기였어. 그래서 당연히 어떻겠냐, 축구하고 농구하고 놀이터 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놀이터 가서 많이 하잖아. 경도도 하고 지탈도 하고, 또 할 거 없으면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 돌멩이 몇 개 주워서 저기다 페트병 세워놓고 이렇게 던져서 맞추는 것도 하고, 누가 먼저 맞추나 누가 많이 맞추나 이제 그런 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핸드폰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한적한 시간에 저기 나무에다가 관역을 그려놓고 돌멩이를 잔뜩 가져와서, 처음에는 잘 못 던질 테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에 돌을 던져서 맞춰보기도 하고, 조금 시력이 늘었어. 그럼 저기 멀리 있는 나무에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돌을 던지고 돌을 또 던지고 계속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다윗의 돌 던지는 실력이 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돌을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관역에 돌멩이를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또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 실력이 결국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데,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을 내쫓는데,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굉장히 큰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죠. 막내 아들은 목자이기도 하면서 훌륭한 뮤지션이기도 했고, 때로는 돌을 던지는 엄청난 제구율을 가진 유현진 같은 투수이기도 했을 거야. 이 막내 아들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바로 이날도 소년 다윗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수금을 연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그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다윗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이 아래 빨간색으로 체크해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가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절 12절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얘들아, 보통 가족이나 부모님이 집안에 막내를 보면 성장을 했어도 늘 막내였기 때문에, 늘 어린 아이와 같아만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을 했나 안 했나 가족의 눈으로 사실 이것들을 인지하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그는 성장한 듬직한 청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고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래 빨간색 글씨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죠.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은 경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름 부음 받던 다윗도 지금 자신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수십 년간의 시간이 그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쯤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직 왕자에 있었기 때문이야. 이 시기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나날 가운데 다윗의 수금을 들으며 평안을 얻기도 했었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을 공격하던 악령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겠지? 그리고 사울은 계속하여 다윗의 수금 소리를 찾고 그 수금 소리로 마음에 평안을 얻어가기도 해.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 다윗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래 하던 양을 치고 또 한적한 시간 수금을 키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며 자신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게 돼.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특별한 두 번째 사건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던 이스라엘의 전장에 형들에게 찾아가 도시락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됐어. 그리고 그 전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한 가지,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 거인을 쓰러뜨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인은 몸집이 2.9m의 거대한 거인이었어요. 누구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를 풀밭에서 자신의 양을 공격하던 거대한 곰에게 물맷돌을 던져 담대하게 쓰러뜨리듯이 거대한 거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탄탄대로 승진하여 왕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겠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예언도 받았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 정말 그는 이상하리만큼 분노의 눈먼 왕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의 왕의 덕목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새로운 학교가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교복은 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못하네. 교복을 입어볼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사실 기대 많이 되죠. 자, 학교에 가면 새롭게 친구들도 사귀고 또 새로운 공부도 배우게 되고 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와 다른 특징이 있고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와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학교에도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뭔지 알아? 뭐냐면 입학한 모든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야. 어때? 그 학교 입학하고 싶어? 중간고사, 졸업고사가 바로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는 일이야.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학교에는 입학하는 사람이 적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고난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려는 깨어진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설립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바로 깨어진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지만 깨어지지 않은 사울을 통해 학교의 깨어짐의 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였던 거야. 다윗의 입지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사울이 미쳐갈수록 다윗의 깨어짐과 깨달음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창이 날아들어옵니다. 진짜 창, 진짜 창. 상상이 가나요?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얘들아, 아니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한테 창을 집어던지진 않잖아요. 너희도 창을 맞아본 적은 없잖아, 그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창 던지는 사람을 실제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창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고자 창을 던진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는 도망치거나, 두 번째, 도망칠 수도 없다면 그 창을 주워 다시 집어든 후에 그 사람에게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아마 다윗도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또 고민했을 거야. 왜냐면 왕이 나에게 창을 던지는데 나는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일까? 창을 피하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내가 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왕이 될 수 있나? 지금 이 창을 사울 왕에게 던져서 내가 용맹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는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금일까?
고민했을 거야. 얘들아, 맞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맞아. 바로 사울 왕의 후예로서. 그러나 그는 창을 사울에게 되돌려 던지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창을 만들어서 사울에게 던지지도 않아.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무언가 분명히 다른 게 있었어. 그는 그저 창이 날아 들어올 때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할 뿐이었어.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사울 왕에게 행동합니다.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죠? 우리가 그냥 글을 통해서 보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에게 창 던지는 사람에게 단지 그 창을 피할 뿐, 다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창을 피하고만 있을 거냐고. 너도 그 창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질 때가 됐다고.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부추기는 유혹의 말들 속에서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부추기는 유혹의 말들 속에서. 하지만 그 모진 눈물과 좌절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또 다른 사울을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 사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울이야. 어쩌면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저 사울보다 더 악하디 악한 사울, 시시때때로 나를 고통받게 하는 저들에게 창을 되돌려 던지고 싶게 만드는 그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왕 아래 다윗을 두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완전히 도려내시기 원했던 거야. 이 도려냄의 수술이 바로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이고, 이 수술은 다윗을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데려갔고 상황을 피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실제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수준에까지, 그런 수치까지 감당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 얘들아, 그 다윗 안에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도구는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이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윗 안에 사울은 살아남아서 그를 숙주로 삼아서 점점 더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사울 2세를 만들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게 만들었을 거야.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울 왕의 옆에만 머물렀을까? 아니,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피신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칠 수 있게 도우셔.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 빨간색 글씨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얘들아, 다윗은 도망칠 때조차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어. 왕국을 분열시키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데리고 떠나지도 않았어. 다윗은 그저 묵묵히 혼자 떠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내 편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리더가 된 다윗에게 이 지옥과 같은 죽음의 고통에서,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사무엘상 24장 3절과 26장 7절입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7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굴에 있던 사울, 잠자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야. 다윗은 이 두 번의 기회를 이렇게 맞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11절이에요.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좀 보십시오. 식량도 부족하고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를 이런 치욕 같은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비참한 일들을 끝내지 않은 겁니까? 왜? 그러나 다윗은 이 두 번의 상황에서 같은 말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제가 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 도망가는 시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시를 보면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 또 힘들고 괴로움을 표현한 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은 다윗에게 있는 사울을 완전히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되는 거였겠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 모습을 알려주었고,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의 권위가 아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다윗은 그들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알려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알려줬어.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기다렸던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왕위를 쫓아내려고 했던 자의 반역을 이와 동일하게 맞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혔던 왕에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떠났듯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눈이 뒤집혔던 반역자의 칼날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이 창을 던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 다윗에게는 권위가 있었어. 모두에게 인정받던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어. 그런 그였기 때문에 반역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방어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설사 왕위에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을 거야.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진정한 왕의 덕목을 배우게 된 걸 거야. 다윗의 이야기는 뒤를 이어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다윗은 시간이 지나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의 설명 동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간이었던 다윗이기에 아무리 훌륭했던 다윗이어도 인간이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의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달랐던 점은 사울과 같이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얘들아,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깨어진 사람이었던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바로 다윗과 같은 깨어진 사람이야. 얘들아, 오늘 너희 옆에 누가 있니?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도려내기 위해 사울을 통로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셨어. 얘들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너희 옆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니? 지금 너의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을 도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얘들아,
그때 너희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듯이 그 창을 다시 돌려 던져 복수하고 싶니? 아니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기회가 왔으니 그를 치라고 어떻게든 해버리길 원하는 마음이 드니?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깨어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 전체의 모든 순간들과 그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온유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진 사람이야. 깨어짐이 참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으시며 그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울과 같이 자기 아집과 미움이 넘쳐나 그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으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혹시 내 안의 사울을 제가 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울보다 더 악한 내 심장 깊은 곳 가운데 숨어있는 그 사울을 제가 간과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안에 있는 사울을 모두 다 도려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깨어진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져가는 그 과정이 참 많이 아프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기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 다윗과 같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이 환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행동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사울, 내 안에 있는 그의 악한 모든 면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 알아 모든 것들이 도려내어질 수 있는 깨어짐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함으로 다윗과 같이 깨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파하는 자를 주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혹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셔서 우리가 무언가 알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기도 문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